다 같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안긴데 외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23장에서 우리 같이 읽어보죠. 1절부터 시작.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아멘. 아멘. 1절에 보면 무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무리가 물론 주동자들은 대제사장, 또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주동자들이 있지만 예루살렘 주민들이 무리가 다 일어나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는데 빌라도는 그 당시 예루살렘의 총독이에요. 총독인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예요. 로마는 정책을 펼 때 어떤 정책을 펴냐 하면은 너네 재판은 너네가 해라. 우린 너희들의 관습도 모르고 너희들의 문화도 모르고 그러니까 너희 재판은 너희가 다 알아서 해. 그 대신에 사람을 죽이는 거, 사형시키는 거는 우리가 할게. 사형시키는 거는 로마 법정으로 가져와. 그리고 너희들 재판은 너희끼리 해. 왜냐하면 서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너희 재판은 다 너희가 해. 너희 종교 우리 몰라. 너희 관습 우리 몰라. 다 모르니까 너네들이 알아서 하고 사형당하는 사람만 데리고 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리고 왔다는 얘기는 죽이겠다 그 말이야. 데리고 왔는데 무리가 말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보니까 첫 번째 죄목은 다 같이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첫 번째 죄목이에요. 근데 미혹한다는 말은 이건 사실 죄가 성립이 안 돼요. 미혹을 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나와야 돼요. 가짜금을 금이라 그런다. 뭐 아니면은 뭐가 있어야지. 자기가 뭐 한다고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지. 막연하게 백성을 미혹한다. 이거는 사형당할 케이스가 아니거든요. 그냥 그놈이 나쁜 놈입니다. 그거는 재판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나쁜지 얘기를 해야지. 미혹한다. 그럼 뭘 미혹하는지 얘기를 해야지. 미혹하는 내용도 없으면서 그놈이 미혹합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놈이 나쁜 놈입니다. 재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여튼 내용이 백성을 미혹합니다.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습니다. 이거는 큰일 날 일이에요.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우리는 식민지니까 내지 마라. 이거는 쿠데타예요. 이거는 반란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 낼 건 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내지 마라.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이런 거를 요즘 말로 가짜 뉴스라 그래요. 이거 없는 얘기예요. 없는 얘기. 없는 얘기를 지어가지고 갖다 만든 거예요. 세 번째는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자칭 왕이라 그럴 때 내가 왕입니다. 그러면은 네가 왕이야? 네 백성이 어디 있는데? 백성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돌았군. 그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이건 죽일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백성들을 몇만 명을 몇십만 명을 모아가지고 내가 왕이다. 붙자. 그러면 전쟁이 나는 거죠. 백성이 없는데 자칭 왕이다. 그것도 더군다나 예수님은 그러셨거든요. 자칭 왕이라 그럴 때 네 나라가 어디 있는데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거야. 그거는 뭐 반란도 아니고 죽일 일도 아니고 이 세 가지 다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고발한 거예요. 이런 죄목으로 고발을 한 거예요. 고발을 했는데 빌라도가 이제 재판을 합니다. 3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빌라도가 예수께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입니까? 예수님이 네 말이 맞다. 유대인의 왕이다. 딱 빌라도가 딱 보니까 무슨 왕이 밧줄에 끌려와 백성들이 왕을 죽이려고 그래. 말도 안 되고 아무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을 안 해요. 딱 보니까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무죄네. 당신들이 한 말 하나도 안 맞네. 뭐 그렇게 미혹하는 것도 없고 세금 그 얘기가 사실이면 벌써 뉴스가 나왔을 거고 사람들이 다 보고했을 거고 그런 보고 들은 적 없고 그리고 뭐 자칭왕 보니까 아니올시다네. 잡혀왔고 힘없이 뭐 그냥 이렇게 끌려왔는데 뭐 아니네.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재판장이에요. 재판장이 1차 재판에서 무죄 때린 거예요. 죄가 없다. 내가 보니까 죄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때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합니다. 그가 백성을 소동한다니까요. 미혹한다니까요. 이게 이제 한국말로 얘기하면은 항소하는 거예요. 무죄. 그러니까 너 무슨 무죄입니까? 백성을 소동시키고 미혹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더욱 강하게 그래서 이제 2차 재판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2차 재판 하기 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계속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소동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이야? 근데 관할이 아니네. 경상도 재판을 왜 내가 해? 경상도로 가라 그래. 그래가지고 마침 그때 갈릴리 지역에 분봉왕이 헤롯 왕이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이스라엘을 한 명이 다스리다가 로마 시대에는 이 이스라엘을 넷으로 쪼개가지고 분봉왕이라고 그래가지고 4명의 이제 3명의 왕이 있고 한 군데는 총독이라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데는 로마에서 파견한 사람이 총독으로 다스리고 나머지 지역은 왕들이 헤롯의 아들들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건 내 지역 아니네. 갈릴리면은 글로 가라 그래. 그쪽 지역 재판을 내가 왜 해? 그래가지고 마침 헤롯 왕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었거든요. 글로 보냈어요. 보냈더니 헤롯이 따라닥 보더니 죄가 없구만. 다시 보낸 거예요. 내가 왜 해? 예루살렘에서 생긴 일인데 예루살렘 재판을 내가 왜 해? 그래가지고 다시 그렇게 예수님을 갖다가 보낸 거예요. 보내가지고 이제 다시 빌라도에게 이제 오게 된 거죠. 오게 됐더니 그 다음에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아멘.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빌라도가 1차 재판에서 무죄예요. 무죄고 그 다음에 지방법원 지방에 내려가서 그 해당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재판장이 무죄. 근데 이걸 내가 왜 재판해? 나 안 해. 이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예루살렘에서 하라고 그래. 예루살렘 사람들이 고발했으니까 거기서 하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다시 헤롯이 보낸 거예요. 이제 빌라도가 이번에는 대제사장들, 관리들,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한다고 내게 끌고 왔는데 내가 너희 앞에서 다 신문 다 해봤다. 고발하는 일 다 조사했는데 이 사람의 죄를 찾지 못하겠다. 그래서 고등법원에서 두 번째 재판에서 또 무죄가 된 거예요. 내가 앞만 뒤져봐도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무죄.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15절에 또 연이어서 말합니다. 같이 보죠. 시작.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아멘. 헤롯도 그렇게 했다. 나도 내가 재판하기 싫어서 죄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헤롯에게 보냈더니 헤롯도 자기 재판 안 한다 그러고 무죄라 그러고 나한테 보냈다. 만일 반란을 일으키려고 그러면 헤롯이 그냥 뒀겠냐. 그 지역에서 사정을 다 할 텐데 헤롯도 무죄라 그래서 다시 우리에게 돌려보냈다. 그 사람이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다. 내가 볼 땐 무죄다. 그랬더니 이제 무리가 다 같이 소리질러서 이 사람을 죽여라. 그리고 바라바를 놓아줘라. 그 당시에는 명절에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관습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8.15에 죄수가 나오죠. 구정에 나오고 추석에 나오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나오고 그렇듯이 이스라엘도 명절에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데 이 바라바는 살인을 한 사람이에요. 아주 악한 사람인데 사람들이 바라바를 풀어달라 그러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여라. 무리가 다 소리를 질러가지고 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0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그랬어요. 예수님 딱 보니까 죄가 없는 분이에요. 빌라도는 바보가 아니지요. 로마에서 파견한 사람인데 똑똑하지요. 딱 보니까 죄가 없구만. 더군다나 또 빌라도는 아내에게 전가를 받았어요. 아내가 말하기를 예수님 죄 없는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인데 거기 끼지 마세요. 절대 끼지 마시고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그분 때문에 내가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 일에 끼지 마세요. 되는 남자는 아내 얘기를 듣습니다. 아멘이 시원치 않은데 왜냐하면 남자가 자기는 현장에 있고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여자는 현장에 있는 게 아니고 뒤에서 한 발자국 뒤에서 보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마세요. 하세요. 코치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아내 말을 잘 들으니까 청도까지 된 거지. 그 대신에 오늘 우리 교회 가지 맙시다. 그런 말은 들으면 안 되지. 그런 말은 안 듣지만 그런 말을 빼놓고는 다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들어야 돼. 근데 빌라도가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그래서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풀어주면 좋겠다. 내가 봐도 앞만 봐도 죄가 없다. 그랬더니 그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이라는 얘기는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공개 처형해라 그 말이에요. 공개 처형해라. 죽여라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기가 이긴지라.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언도하고.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합니다. 그러니까 판결했더니 항소하고 또 판결했더니 또 항고하고 그래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빌라도가 세 번째 판결합니다. 무슨 악한 일 했냐? 나 죽을 죄 못 찾겠다. 앞만 봐도 못 찾겠다. 그 대신에 그렇게 미워하면 내가 많이 때려가지고 내줄게. 때릴게 내가.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안 돼. 큰 소리로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여라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는 말은 재판장은요. 자기 양심을 따라 사실을 따라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론 따라 백성의 소리 따라 재판하면 그거는 가짜죠. 딱 분위기 봐가지고 요거 유죄 때리면 안 되겠네. 욕먹겠네. 무죄해야 되겠네. 이러고 있다든지 이거는 유죄로 때려야 되겠네. 분위기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딱 눈치를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죽여라 하는 거예요. 무죄로 계속 밀고 나가다가는 분명히 로마에다가 연락해가지고 이 총독 바꿔주세요. 우리 이 사람하고 못 살겠습니다.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고 엉터리입니다. 뭐 비리나 막 계속해서 보내고 막 그러면 자기 골치 아프니까 정치가들은요. 정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표를 따라갑니다. 어디에 표가 많냐? 뭐 하면 표가 많냐? 그러니까 표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망하는지 나라가 망하는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표만 따라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빌라도가 이제까지 예수님을 살리려고 노력을 하다가 막판에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는 말은 그래 알았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맞는 게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걸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는 말은 그래 오케이 사형 이렇게 한 거예요. 빌라도가 그들의 구하는 대로 언도했다는 얘기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래 죽여라 그러면 자기는 3번이나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지방재판관에서 헤롯도 죄가 없다 그러고
그러니까 3번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고 지방 재판에서 무효가 나오고 4번의 재판장이 무죄라고 그랬는데 사형이 온도가 되는 케이스는 이건 없습니다. 재판장이 3번이나 무죄라고 자기 말로 얘기하고 지방에서도 무죄라고 그러고 다 그랬는데 그런데 사형되는 케이스는 그런 건 없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재판장이 자기 말로 무죄야, 무죄야, 무죄야 3번이나 말을 하고 지방에서도 무죄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사형시키는 경우는 없는데 사형이 됐다 그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사형을 그렇게 당하시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39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행한 일에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이제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인 걸 알았어요. 그리고 무죄로 어떻게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막판에 결정을 잘못하니까 이제까지 잘한 게 말짱 헛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돈을 안 해먹으려고 10년, 20년 노력을 하다가 막판에 해먹으면 그건 해먹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무리 내가 뭐 정조를 지키고 내가 뭐 이렇게 잘 하다가 막판에 넘어지면 그건 넘어진 거예요. 이제까지 잘 해온 게 말짱 헛거가 되는 거죠. 깨끗하게 살려고 하다가 넘어지면 넘어진 거죠. 빌라도가 안타까운 게 예수님을 살려보려고 노력하다가 막판에 넘어진 거예요. 넘어진 건 넘어진 거예요. 판결을 백성 따라가느라고 잘못 간 거지요. 그래서 오늘날도 사도신경에 계속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이름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에 오른쪽과 왼쪽에 강도가 하나씩 있었어요. 행악자가 그 강도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살인자들이에요. 그냥 사람을 죽이고 돈을 훔쳐온 게 아니라 죽이고 그냥 가져온 거예요. 끔찍한 죄를 졌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것은 공개처형이에요. 공개처형을 한다는 얘기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런 죄를 지면 죽어 이걸 보여주고 백성들 겁주려고 그렇게 이제 시범 케이스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끔찍한 죄를 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강도 하나가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라며, 구원자라며, 너부터 구원해봐. 그리고 우리 좀 한번 구원해봐. 막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하나가 그 옆에 있던 사람이 그 사람을 꾸짖습니다. 야 이놈아, 너하고 나하고는 나쁜 놈들이야. 우린 죄를 짓고 우리가 죄 진 거에 대해서 벌 받는 거야. 사람 죽이고 돈 뺏어오고 가져오고 이게 인간이 할 짓이냐? 우린 죄 짓고 벌 받는 거야. 원래 이 강도가요. 원래는 둘이 같이 비방했어요. 같이 예수님을 같이 욕하다가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이 사람이요. 같이 욕을 하다가 갑자기 마음을 확 바꿨어요. 왜 바꿨느냐? 저도 잘 모르죠. 이제 강도를 만나서 물어봐야죠. 왜 바꿨냐? 물어봐야 되는데 제 생각이 거의 맞으면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자기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걸 듣고 어떻게 저분은 저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느냐. 자기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들은 말이 있겠죠. 이분은 이런 분이고 이분은 이런 분이고 어렴풋이 들었는데 어렴풋이 들은 거에 대해서 이분이 말하는 걸 보면서 이분이 마음에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 강도야. 강도가 강도한테 뭐라고 불렀겠어요? 야 이 강도야. 너하고 나하고는 벌 받았어. 우린 나쁜 놈들이야. 그런데 41절 하반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니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리고 이 강도가 말합니다. 이 사람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분은 옳은 분이야. 의로운 분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 말 한마디 한 거예요. 다 같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뭐 많은 것도 얘기 안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단어 얘기한 거죠.
긴 얘기한 것도 아니고 강도 야단치다가 갑자기 예수님 나라 올 때에 날 좀 기억해 주세요. 그 말한 거예요. 날 기억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그냥 날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랬더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사형당하는 강도가 볼 때도 예수님은 무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재판장만 무죄라 그러는 게 아니라 같이 사형당하는 사형수가 이분은 무죄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옳지 않은 일이 없다. 그러니까 강도도 무죄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같이 사형당하면서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인데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4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네, 백부장은 사형을 집행한 사람이에요. 죽여. 네, 그 명령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사형 집행한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이 예수님을 죽이면서 강도가 고백을 하고 자기도 다 들을 거 아니에요. 무슨 죄목이래. 근데 그때 갑자기 하늘이 깜깜해지고 어두워지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본 거예요. 그런 걸 다 보면서 예수님이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다 듣고 현장을 다 보면서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짜 의인이네. 죄인이 아니네. 지금 예수님은 재판장이 무죄라 그랬어요. 그것도 빌라도는 3번이나 지방법원에서도 무죄라 그랬어요. 그리고 같이 사형당하는 사형수 동료가 무죄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형을 집행했던 사람도 이 사람은 의인이네. 무죄네. 고백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대요. 가슴을 왜 쳐요? 먹은 게 체해서 얹혀서 왜 가슴을 쳐요? 어제 우리가 무슨 일을 한 거냐? 왜 예수님을 죽이라 그랬냐? 우리가 무슨 일을 한 거야? 우리가 미쳤지. 우리가 대제사장 무서워서 서기관들 무서워서 그 눈치 보느라고 죽여라 그랬는데 저분은 정말 죄가 없는 분이잖아. 그냥 십자가에서 용서하라 그러고 죽으시잖아. 우리가 무슨 일을 한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야? 제일 무서운 게요. 무식한 군중이에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저게 나쁜 놈이야 죽여 그러면 무조건 다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알아보지도 않고. 무식한 군중이 지배하면은요 나라는 진짜 골아퍼지는 거예요. 군중들은 단순해요. 저놈이 나쁜 놈이래 죽여야 되는데 그럼 다 그냥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인민재판이 그거 아니에요. 두 사람이 가짜 증언 세워가지고 뭐라고 떠들면 죽여 그러고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 군중들이 제사장 눈치 보느라고 서기관 눈치 보느라고 장로들과 백성의 리더들 눈치 보느라고 죽여 그러니까 야 죽여 해야 되는데 다 야 떠들어 큰 소리로 죽여 막 떠드는 거예요. 떠들고 그냥 돌아가신 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가슴을 치는 건요 그냥 통곡이 아니에요. 이거는 I am sorry 이 정도가 아니고 가슴을 치는 거는 내가 미쳤지, 내가 돌았지, 내가 어제 뭐 한 거냐, 어젯밤에 내가 뭐 한 거냐 도대체.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은요 재판관들이 볼 때 무죄, 그것도 3번이나 4번이나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같이 사형을 당하는 동료 사형수가 무죄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사형을 집행했던 집행관이 무죄라 그랬어요. 현장을 관람했던 사형 현장 관람인들이 다 무죄라고 가슴을 치면서 자기들이 잘못 고발했다고 그러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왜 죽으셨느냐? 세상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재판관이 무죄라 그러고 집행관도 무죄라 그러고 그리고
동료도 무죄라고 하고 백성들도 무죄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 죽는 경우는 없어요. 예수님 정말 희한한 케이스예요. 이게 죽을 수가 없는 건데 어떻게 죽으신 거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죄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주일 오후 6시에는 홉센터 1층 영광 기도실에서 기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설교 말씀을 시청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